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 안식일에 주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따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있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이 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의 주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그 앞뒤 이제 그 앞쪽의 문맥들을 이제 볼 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더라.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요. 이러한 소문은 발 없어도 아주 삽시간에 퍼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그때마다 항상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모여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큰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베푸는 거, 사람들이 일어나고 눈을 뜨고 안질병이가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기도해서 빵을 해갖고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먹여주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대부분의 생각을 잘 꿰뚫어 아시고 그들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주 예루살렘 도성에서 떠나갔고 밤이면은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낮에는 도성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에 관한 명성에 더 멀리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이 병약함을 치유받더라. 그 후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낮에 이렇게 고단하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는 밤에는 자주 이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이제 나가셔갖고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기진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시중을 들 정도로 그만큼 기력을 쏟아서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주의 첫날은 기도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안 해요. 아침에 밥 먹고 오기도 바쁘죠. 보지 않아도 저거 뻔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안 하시는 분들하고 영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에 10분이고 20분 30분이고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하고 갖지 않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차이가 엄연하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 사람이 단단해진다 이것이에요. 그 가치를 누가 알 수 있는가? 기도하는 본인만이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러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산에 가서 이렇게 밤에 새도록 기도를 하시는가 했어요. 그분께서도 재충전이 필요하신 거예요. 기도로서 재충전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 또 들어오셔갖고 이 마귀 세력과 싸우시려면은 기도의 재충전이 필요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에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그분께서는 그 당시에 병들고 또 마귀들 이제 고통을 덜어주는 일보다는 훨씬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당시에 오신 거예요. 이 본문이 그 목적이 그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분께서는 베푸신 기적들도 놀랍기는 했지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위대한 그분의 일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빼고는 사복음서 나머지에서는 천년왕국을 말해요. 지상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말해요.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교훈을 회중들이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눈이 멀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엄청난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죄사함이 어떤가 이거를 이제 선포하라고 오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서는 죄사함을 매듭짓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2절에서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죄사함과 완성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분께서 오신 것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제 빵을 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 달라고 그러고, 이게 고작이에요. 이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자, 그럼 안식일은 무언가?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출애굽기 3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을 보죠.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냐,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금요일까지만 일해요. 이것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가속화하는 수단으로서 마귀가 쓴 거예요. 금요일까지만 일하게끔.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일제 말기에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부려먹기 위해 갖고 어떤 짓을 했느냐. 일요일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월, 화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갖고 달력을 고쳐버렸어요. 1년 365 일하게끔 월, 화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됐던가요?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선물을 받고 무조건 항복했죠. 그런데 2011년 3월 11일에는 동일본 해안에 500km 해일이 일어났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져 있어요. 해결로 보면 1,500개가 넘어요. 그거 다 노출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일본 국토의 70% 이상이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어요. 핵방사능 측정하면 누구든지
다 형사처벌을 받게 법을 뜻도 고쳐서 누구든지 일본인은 핵반사는 측정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태양을 국기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한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지상 재림하시면. 자,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식일을 갖고서 가타부타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영원까지 그대로 갑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까지.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안식일을 언제까지 지키느냐? 이 교회 시대를 빼고는 천년왕국 기간에 안식을 지켜요. 천년왕국 기간에. 왜?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년왕국 헌법을 그때에 이제 지키는 기간이라 이것이. 그때는 실이나 종이나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같이 지켜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적으로서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고 주어진 것인데, 안식교인들은 뭐냐?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차라리 지금도 보따리 싸갖고 이스라엘을 이사를 가야 됩니다.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이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개종자로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소중히 여기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경연히 안식일 전통을 범하시는 것은 기존의 종교제도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다른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선착순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만 병이 나요. 야속하게도. 38년 된 환자는 자기가 꿈틀거리면 남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놈의 연못에. 그 원망의 연못이 된 거예요. 이 환자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써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전쟁을 하신 거예요. 재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기존 종교 세력과의 이제 전쟁이 치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종교적인 속박의 상징입니다. 종교적인 속박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봅니다. 그 당시에 유다에서 어떤 자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가져가는 것을 내가 본지라.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들을 또한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가져가기에 그들이 식물을 파는 그 날에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가는 투로 사람들도 물고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에 내가 유다의 귀족들과 더불어 귀족들과 다투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이스라엘에 더 큰 진노를 가져오는도다 하니라.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내가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하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내 부하 중 며칠 성문들에 세워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4대 문을 갖다가 잠그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제 못 들어오게 잠근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전통은 안식일에 엄격히 금지된 39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금지된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금하였지만은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그냥 안식일을 지킬지냐 이렇게만 했지. 근데 안식일에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것이 금지됐어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또 땔감을 모으는 것, 예레미야 17장 2절에 보면 땔감을 모으는 것도 중지됐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31절이나 여기 본문에 읽은 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규제가 되느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걸어 나갈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규제가 되어 있어요. 지독하죠. 우리나라 이 미터 단위로 900m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900m 이상. 이스라엘의 그 단위로는 2000큐빗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근거를 했는데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약 2000큐빗을 재어 간격을 두고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더라. 이 율법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서 2000큐빗 이상 벗어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900m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에 꼼짝 말고 있으라 이것이. 간단히 말하면 안식일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고 백성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종교적 속박이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내자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안식일을 사람들을 갖다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자체로 오신 거예요. 안식일에 스스로 범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일을 행하심으로써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안식일의 속박에서 벗어날 거라 이것이 바로. 이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셨는데 그러면 왜 사복음서에서 인자는 계속해서 인자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본문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땅을 밟고 있는 기간과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서 천년왕국 기간에 하나님 그 왕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땅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의 이름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는 의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그 기간은 인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인자라고. 그 인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는 안식일에 또 들판을 지나면서 12 제자들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트집을 잡히려니까 12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입을 좀 꽉 봉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서 심심하니까 제자들이 다 그냥 심심해서 이삭을 갖다 훑어가지고 또 입에 집어넣고 또 이 사람이 가서 훑어가면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그 당시에 종교인들한테 이거 참 좋은 건수 잡혔네. 그거 바람직한 게 아니라 이것이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입에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또 시비가 붙은 것이.
음식을 그릇에 채우거나 내가 도구를 이용해서 그릇에다 채우지만 않는다면 배고픈 사람이 이웃에는 과실을 따먹거나 곡식 중에 이렇게 훑어서 배를 채우면 합법적이었어요. 불법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같으면 안 되죠. 당장 고소하죠. 자, 신명기 23장 보세요. 24절에서 25절 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양이 차도록 포도를 먹어도 되나 너는 어떤 것도 네 그릇에 담지는 말지니라. 네가 네 이웃이 배제하는 곡식밭에 들어가면 네가 네 손으로 그 이삭들을 따도 되나 네 이웃이 배제하는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남이 만약에 채소밭에 들어가서 만약에 뽑아 먹거나 만약에 과일이나 토마토, 참외, 딸기 밭에 가서 따 먹었다가는 배락 맞죠.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전에는 죄가 안 됐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 곡식에 이삭을 따 먹었다고 해서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너무나도 배워보세요. 4절까지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차려놓은 빵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차렸다가 물려내어진 빵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차려놓은 빵, 차려진 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왜 죽지 않았는가? 물론 시제로 봐서도 물려낸 빵이지만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또 특별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즉사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예를 들었는데 5절에서 6절을 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 성전보다도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매일같이 쉬지도 못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성도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논증은 아무도 물리칠 수가 없고 또 질 수가 없었던 논증이라 이것이에요. 7절 8절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내가 왔는데 너희가 왜 나한테 덤비느냐. 잔소리 말하라 이것이야말로. 배가 고팠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성막에서 걷어낸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었다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그분이 12 제자들의 들판에 곡식에서 이삭을 따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느냐? 합당하다 이것이에요.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바로 사무엘상 21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죠.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혼자면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인물을 명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네게 명한 일은 무엇이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전부 내게 내 손에 주소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이후 우리가 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여 청년들이 그릇들이 거룩하오니 정녕 오늘 그릇 안에 있는 그 빵이 거룩할지라도 그것이 보통 빵과 같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마태복음 12장에 인용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물려내놓은 빵이에요. 실제적으로 차려놓은 따끈따끈한 빵이 아니라 물려낸 상태에 있는 빵이라 이것이에요. 의미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성경의 시제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논증은 아주 합리적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려 놓았던 그 빵을 물려낸 빵을 먹은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비아다를 대제사장으로 언급하신 건 뭔가 이것이에요.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의 주장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렸다가 병자를 고쳐 이제 주셨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이 또 주인도 아니에요, 그분이 더 이상.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얽매여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도 딱하죠. 그런데 이들은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졸졸 따라다녔던 거라 이것이. 그들은 또 누구 병을 고쳐주는가, 어느 날에 고쳐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했던 거예요. 영락없이 꼭 안식일을 고쳐주더라 이것이에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분께서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자기들의 전통. 마가복음 7장 13절을 봅니다. 어떤 자들인가.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너무나도 참 아주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딱하다 이것이. 이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며왔고, 그래갖고 12지자 중에 하나 유다 이스카르를 돈을 주고 배수해가지고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게 한 적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전의 험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싸우시고, 밤에는 도성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로서 지친 그분의 심신을 피로를 푸시면서 재충전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라 이것이. 그리고 나서는
또 새벽이면 어김없이 또 도성 안에 들어오셔서 중풍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분께서는 더러운 영에 들린 자들을 또 내쫓아내시고 그랬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군단이라는 마귀는요 엄청난 숫자의 마귀예요. 그 당시에 로마 편지를 봐서는 5,000명에서 6,000명이 일개 군단이에요. 우리나라를 봐서는 일개 여단 규모예요. 일개 여단. 한 5개, 이제 한 4, 5개 연대가 합친 규모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군대 편지에서는 일개 군단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군단이나 되는 마귀가 정신병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무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결박해놔도 이 쇠사슬도 끊고 괴성을 지르고 그러니까는 그 짝 지역으로 아무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단 마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가 쫓지 말라니까는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갈 거 허락하니까 누구만 손해봤어요? 돼지 주인만 손해본 거예요. 돼지 주인. 2,000마리나 떼죽음을 당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들과 맞서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교훈을 선포하려고 오셨느냐 이것이. 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험하게 싸우면서 왜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오셨느냐 이것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분께는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왕국의 영적인 교리들을 설명하는 한편 산상수훈 천년하고 헌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 천년하고 헌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회중들에게 죄사함과 완성과 자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 주제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안을 끝내 거부했죠.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그들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식으로 거부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메시아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까지도 온갖 환경 파괴를 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개 믿음 생활하면은 길어야 20-30년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쯤 했습니까? 이제 주님 빨리 오셔야죠. 일어나서 매일같이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 타령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건 뭐냐?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출신됐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정년 퇴직하고 뭐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어디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받은 솔개 이야기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뭐냐? 솔개는 40년을 살아요. 정상적으로 산다면 40년을 살 때쯤 되면은 바위에다 부리를 갖다가 부딪혀 입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리가 다시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발톱을 부딪혀갖고 뽑아. 발톱이 새려나야 돼요. 그래야 사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40년을 또 연장을 해. 80년을 산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려야 우리가 또 지쳐있어요. 언제 오신다 그러니까 또 안 오시네. 언제 오시네 또 안 오시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재충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주님이 혹시라도 만약에 10년 이후에 오신다.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내일 장당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그러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충전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돼요. 여러분들 숫자라는 게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숫자라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금 테라 단위를 넘어서 그 위에 3단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엄청난 숫자를 벌써 기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이조 시대에 10의 64승까지도 생각을 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본이. 그래갖고 이 사람들 숫자를 헤아리지 못해서 불가사의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10의 68승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조상들이에요.
뭐라고 불렀느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 무량수대, 무량수대. 수와 양을 셀 수 없다. 추측하기로는 이조시대, 세종대왕 시대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인구가 500만 명이래요. 그 당시에. 일본이 그 당시에 1000만 명이래요. 경제력이 2배.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걸 갖다가 한 수 밑으로다가 여긴 것이에요. 10의 68수 누가 계산하겠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얼른 계산이 될까요? 안 돼요. 오죽하면 무량수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감히 상상을 못해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에 이래서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더 현명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핑계로 우리가 세상과 담을 싸도 안 되고 세상 일을 접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좌절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 진정한 평화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워서 직접 통치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지요. 그러나 들림 받기 전까지 우리가 부리가 다 낡아 빠지고 발톱이 다 낡아 빠져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솔개와 같은 어리석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마칩니다. 기도합니다.